안녕하세요. 저희 자매가 선크림 좀 바르래요, 저보고. 아침에 매일 1시간씩 이렇게 이제 돌거든요. 이제 그러면 이 햇빛을 쬐다 보면 그 얼굴이 노동자 같다고 좀. 근데 그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냥 하는데 저는 그냥 빨간 게 좋고 건강한 게 좋은 것 같은데 좀 하얀 게 좋은가 봐요. 오늘은 우리 보통 한 사람의 마지막 생을 마감하면서 이렇게 남기는 그런 교훈들, 이런 것들은 참 그걸 통해서 저희들이 배우는 그런 교훈들이 참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다윗의 마지막 교훈과 또 다윗의 생애 끝에 있었던 마지막 사건들을 이 역대상 28장, 29장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저희들이 남은 생애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 하는 그런 교훈들을 함께 좀 우리들이 주님 앞에 배우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먼저 역대상 28장 1절로부터 8절까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역대상 28장 1절로부터 8절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고관들 곧 각 지파의 어른과 왕을 섬기는 반장들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및 왕과 왕자의 모든 소유와 가축의 감독과 내시와 장사와 모든 용사를 예루살렘으로 소집하고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안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내 부친의 온 집에서 택하여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나니 곧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택하사 머리를 삼으시고 유다의 가문에서 내 부친의 집을 택하시고 내 부친의 아들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왕 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내게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임이라.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경거케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 데서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저희들이 이제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말씀은 열왕기상 1장을 보면 다윗 왕이 말년이 돼가지고는 건강이 좀 이렇게 좋지 않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열왕기상 1장 1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쉽게 얘기하면 노년에 이 체온이 떨어져가지고 몸이 차가웠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노경에 계신 분들은 아마 이런 말씀들이 무슨 말씀들인지 이해가 되겠죠. 그게 이제 건강도 이렇게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고 또
그 아들 중에 아도니아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버지가 보니까 이제 뭐 힘도 없고 약하고 막 이런 것 같으니까 내가 왕이 돼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반역을 일으키려고 이렇게 이제 딱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사실이 알려지게 되고, 그래가지고 이 다윗 왕이 이제 솔로몬을 내가 왕으로다가 이렇게 삼을 거다 이렇게 이제 공표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해결을 해줬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성전을 이렇게 이제 지을 모든 필요한 자재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준비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전 건축에 필요한 돈, 그 다음에 자재들, 그리고 거기에 일꾼들 있잖아요. 일 잘하는 데는 숭령공들, 이런 사람들을 다 모았어요. 그리고 그걸로다가 이제 성전 건축하는 것만 준비한 게 아니라 성전이 다 건축되고 나면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그러려면 거기에 이제 레위인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또 레위인들이 아주 질서 있게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비를 뽑아가지고는 순번대를 정해서 순번대로 이렇게 돌아와서 계속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일도 다 준비하고요. 또 악기 잘 다루는 그런 사람들, 노래 잘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넣다가 찬양단을 만드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것들도 다 준비를 해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성전 안에 여러 가지 그 창고에 보관하는 물건들을 지키기 위해서 문지기들이 있잖아요. 또 창고지기들이 있죠. 거기 봉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필요를 공급해주고 이렇게 해서 잘 보호하고, 뿐만 아니라 어떤 그 감독관들이라든지 군사의 그 리더들이라든지 이런들을 다 임명을 해가지고 이제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게 돼서 이 안정적으로 통치를 해가지고 이제 이 성전을 잘 건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준비를 했어요. 저는 이 다윗의 이 부분에 있어서 참 마음이 감동이 됐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하나님 앞에 이런 성전을 자기가 지어보고 싶어가지고 막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 너는 안 돼. 너는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린 사람이라 안 돼. 이랬으니까 얼마나 실망이 되겠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만일에 누구를 위해서, 어떤 사람을 위해서 막 최선을 다하려고 그러는데 필요 없어. 그런 거절을 한번 당해보세요. 진짜 여러분들은 마음을 다해서 누구한테 막 이렇게 해보려고 그랬는데 상대방이 딱 거절하면 굉장히 마음이 진짜 힘들잖아요. 그럼 에이, 에라 모르겠다 그랬죠. 알았다. 그냥 우리 같으면 그냥 안 할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기 아들 솔로몬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모든 걸 이렇게 다 준비했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참 마음이 감동이 돼요. 야, 이게 다윗이 정말로 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러셨을까? 다윗도 실수가 많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그 부하를 전쟁터에 내보내가지고 죽게 만들고 그 아내를 취하고, 이런 진짜 잘못된 연약한 부분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지적하셨을 때는 다윗은 즉각적으로 내가 잘못했다고 이렇게 그거에 대해서 인정할 줄 알았던 사람이에요. 다윗은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적받았을 때는 즉각적으로 인정할 줄 알고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여기에서도 하나님께서 너가 성전을 지을 수 없다 그랬을 때도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에이 그럼 뭐 그냥 알아서 해라 이런 게 아니라 다 준비해 주는 이런 사람. 이건 얼마나 참 아름다운 마음이에요. 그죠?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제 두 가지를 지금 본문의 말씀과 28장과 28장에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두 가지 교훈이 있는데, 다윗이 그처럼 하나님의 집,
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을 때 그 하나님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그런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1절로부터 8절에서 우리가 읽어본 대로 다윗이 모든 고관들을 다 모아놓고 이제 마지막 연설을 하기 위해서 1절에 보면 인상적인 집회가 이렇게 소집이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다 오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연설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한번 다시 우리들이 본문을 보면서 생각해 보죠. 자, 2절에 지금 보니까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헌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많이 준비했다. 지금 다윗은 다시 한번 내가 진짜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길 원했는데 그 목적이 뭐냐? 2절에 이렇게 있어요.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헌할 성전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시대 그때 보면 엘리제사장 시대 때 블레셋과 전쟁을 하다가 이 전쟁에서 불리하니까 그 언약궤를 가져와라. 그래서 실로라고 하는 곳에 있었던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져 나가요. 근데 거기에서 그만 전쟁에서 블레셋한테 패해요. 그래가지고 언약궤가 블레셋 사람들이 가져갔어. 근데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이 블레셋 신전에서의 이 신장의 신상들이 막 넘어지고 막 이러니까 그 다음에 막 독종들이 생기고 막 이러니까 자꾸 이 사람들이 이걸 돌려보내버려요. 다시.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경내로 들어왔는데 그러기까지 기간이 거의 한 80년, 100년 가까이 이렇게 떠돌아다녔어요. 이 언약궤가요. 근데 다윗이 그 언약궤를 다윗 성으로다가 이렇게 이렇게 가져와요. 물론 처음에는 잘못해가지고 수레에 싣고 오다가 거기 그 수레가 떨어질까 봐 붙들었던 사람이 죽기도 하고 그래서 오벳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가서 한 3개월을 또 이렇게 머물고 나중에 결국은 물론 다윗 성으로다가 천막을 쳐놓고 그 밑에 언약궤를 이렇게 모셔놨더랬어요. 근데 다윗은 그게 마음에 계속 걸렸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가 편안히 쉴 수 있는 그런 장소를 건축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마음속에는 성전 건축하는 목적 가운데 하나는 바로 언약궤가 편안히 이렇게 쉴 수 있는 것, 그런 장소를 건축하기를 원했던 것이 하나였어요. 자, 그런데 자기는 그런 좋은 마음으로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안 돼라고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그죠? 그래서 사실 이 성전의 목적은 내가 이런 웅장한 성전을 지어가지고 막 주변에 있는 나라들한테 진짜 웅장하고 화려하고 막 그런 거 보여주기 위한 그런 목적은 아니었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진짜 웅장하고 화려하고 그랬던 것은 사실이었지만 그게 목적은 아니에요. 1차적인 목적은 바로 여기 언약궤의 영원한 집, 언약궤가 진짜 편히 안식할 수 있는, 그렇게 쉴 수 있는 곳, 그런 곳이 되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사실은 이 언약궤는요, 뭘 상징하냐면 하나님이 그들의 백성들 가운데서 함께 거하신다 하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나와가지고 광야 생활을 할 때에도 항상 이 성막 가운데, 성막이 백성들의 중앙에 딱 있고 그 성막 가운데서도 가장 거룩한 곳인 지성소 안에 이 언약궤가 있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가운데 내가 함께 너희들 가운데 임재해 있는 거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알려주시고 하나님은 또 그것을 원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나의 백성들 가운데 거하기를 원한다. 그 지금 언약궤를 지금 다시 모실 수 있는 이런 성전을 이렇게 지었기를 사실은 이 다윗 마음 가운데 이렇게 원했던 거였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오늘날은 옛날처럼 그런 건물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오늘날 얘기하지 않아요. 이렇게 웅장한 이런 건물, 지금 이 예배당이 뭐 하나님의 그런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곧 이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신약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온 지금 이 지구상에 진짜 예수님을 진실로 믿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로 이루어진 그 교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시는 그런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 그 교회 가운데 거하시고 그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예배가 드려지는 이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신약성경에서는 교회를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이 신령한 집이라는 말은 영적인 집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고 건물이 이렇게 벽돌로 지어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산돌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살아있는 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은 형제 자매님들, 이런 믿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그 교회.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우리들은 누구냐?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영적인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제 믿는 사람들은 이 바로 제사장들이에요. 구약시대에 레위인들이 이렇게 드렸던, 레위인들이 했던 그 제사장 역할을 우리가 하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이 다윗이 염두에 두고 이렇게 지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는 그런 하나님이 그런 목적이 있었듯이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이런 지구상에 교회를 두신 것은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거룩한 예배를 받으시고 이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을 성전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우리들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들 가운데서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집에 대한 목적이에요. 오늘날 우리들이 교회가 바로 그런 목적이 되는 거예요. 저희들 가운데 진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임하실 수 있도록 우리들 가운데 거룩이 지켜져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저희들 가운데서 예배가 받으실 수 있는 그런 곳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읽지 않는 역대상 28장 9절로부터 21절을 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8절에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요,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 데서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까지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지금 다윗은 어떻게 연설을 마감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구하여 너희들이 지키기로 해라. 다 쭉 얘기한 다음에 지금 그렇게 연설을 마감을 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아무리 여기 웅장한 성전을 건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이 너희들에게 축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9절로부터 그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내 아들아, 이 다윗이 지금 이 9절에서 하는 말은 왕으로서 또 아버지로서 이제 이 새로 자기를 이어서 왕이 되건
솔로몬에게 마지막 교훈을 해주는 거예요. 내 아들아,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네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요약해서 말하면 솔로몬한테 너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잘 섬겨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19절로 가서 보시면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알려주신 그런 성전 설계를 갖다가 솔로몬한테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에 가서 보시면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지금 다윗이 솔로몬에게 설계들을 넘겨주고 그를 격려하면서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 세부적인 모든 상황까지 주님께서 다윗에게 친히 다 알려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대로 다윗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판차를 따라서 이렇게 섬기게, 순번제를 따라서 섬기게 해주신 거, 이거 다윗이 기획한 거 아니에요. 찬양단 만든 것도 다윗의 생각으로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또 지성소 위에 언약궤 위에 두 그룹을 이렇게 만들어서 덮고 이렇게 있도록 하는 거, 이런 거 다윗이 다 생각해낸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모든 이 세부 상황까지, 그런 세세한 것까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다 알려주셨다고 하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설계와 계획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이 집,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의 설계와 계획들이 있습니다. 거기 레위인들이 특별히 하나님 앞에 제사와 이런 것들을 드릴 수 있도록 하신 것처럼 오늘날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필요한 은사들을 다 주셨어요. 이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진 계획들은 그런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떤 은사를 가지고 어느 처소에서 어떻게 섬기는 것이 필요한지 하나님이 다 아셔요. 그래서 저희들 중에 불필요한 지체는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 같은 사람 나이도 많고 하는 일도 없고, 우린 때로 우리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 하나님의 계획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대한 모든 계획이 있으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성전에서 예배가 드려졌던 것처럼 우리들이 신령한 예배를, 영적인 예배를 어떤 식으로 드려야 되느냐 하는 그런 계획을 하나님의 교회에 다 가지고 계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이 앞에서 예배를 주관하고 집전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위하여,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라. 물론 이것은 교회의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예요. 여기 지금 찬송시도 있고, 이 구약에 찬양단들이 있었죠. 악기 잘 부는 연주하는 사람들, 노래 잘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또 나팔 부는 레위인들이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람들, 이런 것들이 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의 집에 대한 이런 계획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28장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 안에, 하나님의 집에는 이처럼 목적이 있고 계획이 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 그런 것을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 안에도 그런 하나님의 교회를 두신 목적, 그 다음에 이런 계획, 이런 것이 있다 하는 것을 저희들한테 28장에서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들이 특별히 이 가운데에서 실제적으로 28장 19절에 저희들이 9절에 보면 다윗이 솔로몬한테 한 얘기죠. 그 가운데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지금 자기는 이제 조만간에 이제 떠날 거예요. 그럼 이제 아들이 이어서 왕에 대해서 이제 이 성전을 건축하고 그러는데, 진짜 이 다윗의 마음 가운데는 너가 진짜 하나님을 찾으면 그를 만날 것이다, 이런 조언을 해주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거, 내 아들아, 너가 진짜 주님을 찾으면 하나님 반드시 너를 만나 주실 거야. 우리들이 그런 유언을 자녀들에게 남길 수 있다면 진짜 이건 얼마나 놀라운 충고인지 몰라요. 야,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찾는 자는 절대로 실망하지 않는다. 진짜 하나님께서 너가 하나님 찾으면 하나님께서 너를 진짜로 만나 주신다고 약속했다. 이런 것들 우리들이 자녀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알려주는 거 진짜 필요해요. 한번 우리 스스로 우리들 자신들에게 나는 하나님을 진짜 찾고 있나? 나는 진짜 우리들 자녀들에게 그렇게 얘기해 줄 수 있나? 야, 네가 하나님 찾으면 하나님 반드시 만나 주시는 분이야. 이것은 우리가 경험을 하지 않냐면 우리는 이론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들 자신이 먼저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만나 주신다고 하는 것을 경험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 후손들에게 또 얘기해 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우리들한테 참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다윗에 대해서 생각해 봤잖아요. 나이도 많고 노쇠하고 몸도 차가워지고, 아들 중에 한 사람이 아도니아가 왕위를 갖다가 전복하려고 막 반역을 시도하고, 그런 가운데에서도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서 아도니아 반역 진압하고 말년 그 기간 동안에, 솔로몬하고 짧은 기간 동안에 함께 통치를 해요. 완전하게 이양해 주기까지. 그런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솔로몬으로 하여금 성전 지을 준비하는 일을 계속해서 이렇게 해줬잖아요.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고 약해지고 육체적인 문제로 장애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다윗처럼 계속해서 많은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프고 병들었을 때 우리들이 어떤 일을 해요? 우리가 힘이 없고 그럴 때 우리들은요, 다윗처럼 우리들에게 맡겨준 그 현장, 거기에서 우리들 최선을 다하면 되죠. 가정에서 내가 할머니로서, 할아버지로서 내가 손주들을 돌보는 일,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 어떤 그런 것이 나에게 맡겨진 일이면 우리는 그 일을 하면 돼요. 그게 우리가 준비하는 일이에요. 다음 세대들이. 다음 우리들이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그런 일들을 하시면 돼요. 특별히 노경, 이렇게 연세가 많으신 성도님들, 우리 건강관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들은 진짜 그냥 우리들의 몸이 진짜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도 말씀하고 있고 이러기 때문에 이 관리를 잘하는 건 필요해요. 우리들이 진짜 할 수 있는 대로 움직이고, 할 수 있는 대로 운동하고, 어떤 이런 부분들, 이건 참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들에게 동시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들이 그 마지막 그가 아들 솔로몬과 그리고 백성들에게 남긴 그 교훈을 통해서 우리들한테 주신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교회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목적,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신다. 나와 함께 하나님은 거하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 이런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들, 목적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깨닫고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우리들이 그렇게 우리들에게 맡겨진 그런 일들, 이런 일을 열심히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도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29장에서 이 다윗 생애 끝자락에 일어났던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한번 저희들에게 주시는 그런 교훈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22절로부터 30절까지만 빨리 한번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29장 22절로부터 30절입니다. 이날에 무리가 크게 기뻐하여 여호와 앞에서 먹으며 마셨더라. 무리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다시 왕으로 삼아 기름을 부어 여호와께 돌려 주권자가 되게 하고 사독에게도 기름을 부어 제사장이 되게 하니라. 솔로몬이 여호와께서 주신 왕위에 앉아 아버지 다윗을 이어 왕이 되어 형통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의 명령에 순종하며 모든 방백과 용사와 다윗 왕의 여러 아들들이 솔로몬 왕에게 복종하니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심히 크게 하시고 또 왕의 위엄을 그에게 주사 그전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뛰어나게 하셨더라. 이세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간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더라.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다윗 왕의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견자 사무엘의 글과 선지자 나단의 글과 선견자 가세의 글에 다 기록되고 또 그의 왕된 일과 그의 권세와 그와 이스라엘과 온 세상 모든 나라의 지난 날의 역사가 다 기록되어 있느니라. 저와 형제자매님들이 어떻게 살아가든지 지금 그와 같은 생애가 다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이 말씀 가운데서 잠깐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이 역대상이 마지막 책은 다윗 왕이 통치하고 지금 이 다윗 왕에서 솔로몬으로 이렇게 왕권이 이양되고 다윗의 이런 죽음, 이와 같은 것을 기록해주고 있는 책이에요. 지금 이 말씀 가운데 보니까 22절에도 이 대관식, 이 새로운 왕이 세워지는 이 솔로몬 왕의 대관식이 굉장히 커다란 축제, 즐거운 축제와 함께 이렇게 대관식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22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날에 무리가 크게 기뻐하여 여호와 앞에서 먹으며 마셨더라. 무리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다시 왕으로 삼아 기름을 부어 여호와께 돌려 주권자가 되게 하고 사독에게도 기름을 부어 제사장이 되게 하니라. 여기 다시 왕으로 삼았다는 말은 영어 성경에는 second time이라는 이런 표현으로 되어 있어요. 두 번째 왕으로 삼았다라고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 말은 무슨 표현이냐면 다윗하고 솔로몬이 공동으로 이렇게 통치를 하다가 정식으로 이제는 왕으로 이양을 해줬다는 그런 표현이에요. 예. 그리고 솔로몬이 여호와께서 주신 왕위에 앉아 아버지 다윗을 이어 왕이 되어 형통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의 명령에 순종하여. 지금 솔로몬하고 다윗이 짧은 기간 이렇게 공동으로 통치를 했다가 지금 무리들이 다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이제 다시 왕으로 삼아서 기름을 부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 이제 29장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그 두 가지 교훈이 전체 큰 내용이 있는데, 하나는 믿음 안에서 먼저 된 성도들은요,
드리는 일에 본을 보여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로는 믿음 안에 먼저 된 성도들은 기도에 본을 보여야 된다 하는 이 두 가지를 29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9장 1절부터 9절을 먼저 한번 이렇게 보시죠. 역대상 29장 1절로부터 9절입니다.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며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녹과 철과 나무와 또 만호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곧 오빌의 금 3,000달란트와 순은 7,000달란트와 모든 성벽에 입히며 금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쓰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즐거이 드리되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위하여 금 5,000달란트와 금 10,000다릭, 은 10,000달란트와 놋 18,000달란트와 철 100,000달란트를 드리고 보석을 가진 모든 사람은 게르손 사람 여히엘의 손에 맡겨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드렸더라.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였더라. 여기 29장 9절에 보니까 이 드린 일에 대해서 백성들이 자원해서 드렸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성심으로 드렸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에 있어서 앞선 성도들이 본을 보이는 일에 자원해서 드리는 것하고 그 다음에 진짜 마음을 다해서 성심으로 드리는 것,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다윗 왕은 진짜 노년에 특별히 드리는 일에 있어서 그 다음 세대 젊은 세대들에게 진짜 큰 본이 되었어요. 2절에 보시는 대로 왕으로서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필요를 공급하는 일에 온 힘을 다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 힘을 다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전쟁에 나가가지고 이제 이 수확물 있잖아요, 이렇게 노획물들 그런 것들 그런 거 창고에 다 국고에 이렇게 쌓아놨던 거 그런 거 이런 거 어떻게 보면 공적 기금들이에요, 그죠? 그런 거 외에도요. 5절까지 이렇게 내용에 보면은 3절에 특별히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내가 내 사유의 금, 이거는 공적인 게 아니에요. 개인적인 거. 개인적인 금은도 내 하나님 성전을 위하여 드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9절의 말씀대로 백성들이 자원해서 드렸을 때 진짜 기쁨이 있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쁨은 우리들이 올바른 동기와 진짜 마음을 다해서 드릴 때 따라오는 결과들이에요. 성도님들 그런 거 경험해 보셨죠? 마지못해서 뭔가를 드리는 것하고 내가 진짜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해서 드렸을 때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기쁨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 당시 백성들도 그랬다는 거죠. 진짜로 주님과 주님의 일에 대한 그 다윗의 열정 그리고 헌신, 그걸로 인해서 그는 자기의 시간과 재물과 이런 모든 재능과 이런 것들을 다 온 힘을 다해서 드렸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다음 세대, 젊은 세대들에게 다윗은 좋은 본을 보였습니다. 이것이 믿음 안에서 먼저 된 성도들이 보여야 될, 드리는 일에 본을 보여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렇게 했을 때 백성들도요, 그걸 보고요, 야, 왕이 저렇게 자기 개인의 것까지 막 드리는구나. 그걸 보고 백성들도 또 드렸다고 하는.
이건 억지로 되는 일들은 아니죠. 두 번째로는 다윗은 10절에 보세요. 10절부터 13절 말씀.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권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진짜 이 다윗의 기도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다윗의 기도는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기도들 중에 아주 위대한 기도 중에 하나예요. 지금 10절부터 13절 말씀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분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찬양을 하는 그런 기도예요.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 우리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잘 짓게 해주세요. 어떤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먼저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기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죠? 부와 기가 모두 주로부터 말미암는다.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님께 속한 거다. 주권도 주께 속한 거다. 주는 높아서 만물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며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좀 세상에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무엇인가 막 잘해 해가지고 좀 뛰어난 사람이 돼보려고 막 우리들 그렇게 애를 쓰지만요. 사실은 이 말씀대로 보면 재물이라든지 우리가 세상에서 얻는 명예라든지 크게 하시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의 허락하심에서 온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바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의 기도가 진짜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온이 됐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다윗과 그의 백성들이 14, 15절에 보시면 얼마나 겸손한 자세를 취했는지 볼 수가 있어요.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자, 자기들이 뭔가를 했다고 자랑하거나 내세우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이런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냥 주님이 주신 거 주님 앞에 돌려드린 것 뿐이에요. 그냥 그런 마음의 자세, 그런 겸손한 자세들. 진짜 우리는 그림자 같은 그런 존재들이고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 겸손한 자세, 그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 그다음에 우리들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가, 우리가 가지고 있고 우리가 드린 이런 물질들이 어디로부터 온 건가, 이런 것들 겸손하게 그 기도 가운데서 이렇게 본을 보였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16, 17절에 그들에게 그냥 돌려드린 것뿐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하니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그래서 우리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습니다. 그냥 그렇게 인정하고 이제 참 이런 부분들을 우리들이 이렇게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다윗은 백성들이 솔로몬에게 18절 19절에 보시면 진짜 청성된 마음을 가지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간구하면서 이렇게 맞추는 것을 보게 돼요. 그렇게 됐을 때 20절과 21절에 보시면 백성들도 그와 같은 헌신의 기도에 동참을 하면서 아멘 하면서 주님 앞에 많은 제사들을 이런 드린 내용들이 20절, 2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여기에서 예가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참 이 다윗이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본을 보였던 그 기도와 다르게 우리들이 이제 좀 더 믿은 지 오래되고 뭔가 연륜이 쌓이고 이러다 보면 우리가 처음 주님을 믿었을 때 가졌던 어떤 그런 주님을 섬기는 일에 대한 열정이라든지 에너지라든지 이런 게 참 식어지는 그런 것들을 고백을 드려요. 그런데 다윗을 볼 때 우리가 다시 참 힘을 얻을 수 있고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것은 연륜이 더한 성도들은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평생 동안 경험한 그런 주님, 그런 주님에 대한 것을 기도 가운데서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은요, 그냥 주님 저거 필요해요. 저거 해야 되는데 이거 좀 하게 해주세요. 하게 해주세요. 이런 구하는 기도를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연륜이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또 예배 가운데 진짜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그런 기도, 그런 것들을 하게 될 때 다른 젊은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 기도할 때는 저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러는 것이구나 하는 것들을 배울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게 필요하고요. 또 연륜이 많은 성도들은 젊은 사람들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많이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가 움직이지 못한다 그러더라도 더 많이 진짜로 자녀들을 위해서, 일꾼들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기도할 수 있어요. 저희들 가운데 그런 좋은 본을 보이시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거죽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조용히 이렇게 더 많은 기도의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로서 우리들이 젊은 세대에게 이렇게 본을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기도의 내용, 그리고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건가, 이런 것들을 보여줌으로써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본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저자도 그런 얘기를 히브리서 13장 15절에 예수로 말미암아 이제 항상 찬미의 제사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으면서 있고 또 그의 이름에 감사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생애가 이 다윗의 생을 마감하면서 했던 이런 기도라든지 이런 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다시 15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의 생이 진짜 짧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그림자와 같다. 해가 떴을 때 있다가 해가 지면 그냥 사라지는 그림자와 같다고 말해줘. 그런데도 불구하고 때때로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출세하기 위해서 출세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더 성공하고 더 돈 벌고 더 권세를 얻고 명예를 얻고 더 많은 차와 집과 어떤 이런 것들을 얻고자 하고 우리들이 때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거다. 이 세상도 정력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은 우리들에게 단지 어떤 이런 육체적인 쾌락을 만족시키게 해주고 우리가 보는 것들로 만족을 누리게 해주고 우리가 성취한 거 또 소유한 거 그런 걸로 해가지고 자랑하게 해주지만 그러나 결국 다 그림자같이 지나갈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저희들도 다윗처럼
우리 다음 세대들이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준비하는 일을 하면서 우리들의 최선을 다하는, 그렇게 하면서 우리들의 생애를 마치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라고요. 또 드리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자원해서 드리고 또 성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그런 일에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본을 보이고, 또 기도에 있어서 우리들이 질적인 기도, 진짜로 구하고 막 그러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분들을 찬양하고 더 감사하고 그분이 어떤 걸 인정하고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것들을 통해서 다음 세대들에게도 본을 보이는 이런 삶을 살기를 주님께서 저에게도 원하고 계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원하고 계시다고 하는 이런 사실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타회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 받기를 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